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즐거운 주일 또 5월 새롭게 세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의 달에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간 빌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한 모든 어린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둘째 주는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하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그런 전통적인 절기 혹은 기념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이 5월 한 달을 감사하는 그런 달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명을 주실 때 자녀 사랑하는 계명을 율법이나 또 계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율법으로 또 계명으로 자녀 사랑하라고 하셨더라면 인류는 멸종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우리 능력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다면 그것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 생리적인 우리 본능에 심어 놓으셔갖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가 이쁜 것, 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무슨 학예회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이렇게 간혹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아이들이 출연하죠. 그런데 왜 내 눈에는 우리 아이들만 이렇게 들어오는지, 다른 애들이 아무리 이쁘게 치장을 해도 내 아이만 보이는 것, 이게 제 생각에는 학습되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규범이나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내 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녀를 이쁘도록 또 객관적이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본능적으로 또 객관적이지 않게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또 계명으로 주셨어요. 참 이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그냥 속에다가 심어 놓으면 되는데 왜 그것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을까? 또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또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무한대고요. 그 사랑은 끝없이 지속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느끼는 자는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또 그렇지 않은 자들과를 엄청 차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인간사에도
그 흔적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즉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설교되어져 가면서 제가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유인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어떤 세상적 이치라든지 혹은 사람의 어떤 그 상식적 혹은 그 안에서의 그 논리들로 대신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소도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육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비유 해석을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해석이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 땅의 육적인 이 땅의 것으로 폄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시기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로마의 속박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얘기하신 그 이야기도 영적 개념이 아니라 육적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비유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듣는 청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비유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막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를 막는다는 것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비밀스러움을 깨달아 알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는 귀를 막고 예수님을 떠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던 다섯 번째 비유부터는 나머지 네 가지는요,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네 가지 비유를 보는 관점과 뒤에 네 가지 비유를 보는 관점이 같아가지고는 비유 설명이 어렵고요. 앞에 네 가지 관점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그 듣는 비유를 통해서 귀를 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나머지 네 가지 비유는요, 제자들의 귀를 막거나 제자들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이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는 천국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책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비유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적 사물 혹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책무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이나
하고 살 수 있겠습니다. 육의 땅을 대고 사는 사람이.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설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이 신랑 없는 사람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 이것이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그 자세로, 또 신랑과 하나 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혹은 성령님을 보혜사, 영어로 표현하면 카운셀러, 헬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혜사로 또 우리를 설명. 그런 것처럼 오늘 비유에서도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 땅에 있는 사물 혹은 이 땅에 있는 관계로 지금 설명해 가고 계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진주 장사의 비유 말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물의 비유와 더불어서 밭에 감춘 보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거는 사물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물화하여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하고요, 이제 마지막 비유죠. 그 곳간에서 헌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집주인의 비유는 집주인, 장사,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사다, 사람이다 하는 것은 장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그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천국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선 지식을 갖고 오늘 비유를 보면 굉장히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 이해가 없이 우리가 그냥 비유를 볼 때는 이 비유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혹은 육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종래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 공유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됐어요. 있었군요.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만 보고. 그러면 그 전 거도 못 보셨네요. 이게 제가 오늘 PPT 엄청 잘 만들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게요, 공유를 안 누르고 제가 보고 있다고 그냥 저 혼자 설교를 했습니다. 오정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55세 이상 이해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네 가지 비유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것이다.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잘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는, 여러분, 보화, 그물, 이것은 천국을 사물화해서 설명하시는 거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와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 집주인의 비유에서는 천국을 의인화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한마디 한마디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선희 선생님이 못 오셔서 오늘 바톤을 다른 분에게 넘기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이 비유도요, 종래 우리가 해석할 때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함께 쌍둥이 비유로 이 비유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목사님들이 앞에 있는 보화 비유와 이 진주 비유를 한꺼번에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왜 이 두 비유를 같은 이야기로 설명하거나 설교하셨냐 하면 이 비유의 앞에 이게 의인화됐다 사물화됐다 하는 이거보다는 뒤에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는 것에다가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 두 비유가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면 소유를 팔아 산다는 관점 속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천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 신앙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파는 행위 또 그 판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는 행위에 근거된 천국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위 구원, 우리 기독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행위 구원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를 산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살 수 없습니까? 혹은 그 가치를 알았다 할지라도 살 것, 그 가치와 맞바꿀 것이 없는 자는 또 못 삽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복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해석들이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천국과 복음 이런 개념들은요 육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 이 복음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등가 교환해야 될 어떤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 어느 것을 표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 얘기는 즉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에 우리가 근접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켜놓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천국입니까? 진주가 천국입니까? 장수가 천국입니까? 진주 장수가 천국입니까? 예? 뭐가 천국이죠? 장수. 예, 장수가 천국이죠. 예. 근데 우리는 여지껏 여기 이 비유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셨나 하면 이 진주 장수가 천국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머리에 박히기를 어떤 게 박혀 있었냐 하면 보화 비유 다음에 나오니까 보화가 진주니까 진주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비유를 만약에
진주가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장수가 우리가 돼서 그 진주를 산다 뭐 이렇게 풀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천국은 장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주 장수를 사야 되잖아요. 천국을 얻으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어 실력을 국어 능력을 조금만 가져도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천국이 좋은 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자기 백성들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진주를 사시는 이야기. 만약 이걸 거꾸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꾸로 설명한다면 인간들이 천국을 찾아 나서서 그 천국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사라는 결론이 되어버려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그렇다면 팔아 살 것이 있는 자 가능하지만 팔아 살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 천국은 무가치한 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여기에서 후자 쪽의 설명을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 쪽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매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의 구원은 죄악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도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자 하는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의 어떤 것을 갖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 해입히고 또 그 죄로부터 구원하지만 인간은 모두 타락해서 홍수에 들어가는가 하면 또 홍수에 들어갔던 자들을 그 중에서 8을 구원해서 또 방주에 나와 또 그들을 살겠지만 그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그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아무 일 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여러분, 한 번도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돼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구원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것을 희생 혹은 봉사, 헌신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욕구, 종교적 행위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비유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것은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하였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원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사다, 여기서 우리는 속하다 했는데 구속하다,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팔아 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산 것이 뭐냐면 값으로 샀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다 하고 이런 선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됐다 그럴 때 저부터도 부끄러워요.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죠.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근거는 나의 행실이나 또 나의 행위, 이것에 근거한다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이유는 나의 행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요. 우리가 다시 산 것은 예수로 인하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전 보석인지 돌인지 잘 몰라요. 여기 우리 모임 중에 몇몇 분들은 아주 보석에 정통하신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엄태리 자매가 자기가 보석이라고 꽃받침을 했는데, 뭐 그건진 잘 모르겠고 보석을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감정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박선희 집사님, 엄태리 자매 보석 맞습니까? 진주 보석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경성사님이 또 전문가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리 자매 맞아요? 네. 저분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예, 보석 맞대요. 엄태리 맞습니다. 보석 맞답니다. 이렇게 감정사들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석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보석도 그렇고, 여러분 혹시 경매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가치 없는 물건들이 어마무시한 값에 이게 팔려나가는 거 우리는 간혹 경매에서 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보석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보석이야, 돌이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많은 이 설교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가치를 아는 자가 그걸 사지요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샀는데, 가치를 아는 자가 샀는데 10원 주고 사면 10원짜리 가치인 거죠. 아무리 비싼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가격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요새 계속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요, 매매가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보석이고 이건 진짜 비싼 거야 하고 많은 돈을 걸어서 장사가 그것을 팔라 하더라도 아무도 안 사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죠. 얼마에 팔렸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여기 집사님들, 여러분 집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걸 얘기할 때 그것이 질량의 값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할 때는 그게 지금 얼마에 실거래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집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보석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석이 그 자그마한 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돌의 가치는 얼마에 팔렸느냐의 가치예요. 얼마를 주고 그 사람이 샀느냐가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엄티리자매가 진주예요. 우리는 서로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왜 뭐 꼭 진주 같지도 않기도 하고 뭐 이제 저건 작은데 너무 뭐 이럴 우리가 이제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엄태리 자매를 하나님께서 사기 위해서 치르신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태리 자매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분이 얼마나 뮤지컬 배우지만 얼마나 유명하냐, 아니 유명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분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샀어요. 그러면 저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거죠. 저분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의 얘기가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거잖아요. 좋은 진주를 만난 장사의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좋은 진주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 좋은 진주 맞아? 진짜 진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좋은 진주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사신 이가 나를 좋은 진주로 여겨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자기 아들의 값이었어요. 예수의 값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쩌냐고요. 내가 그것을 그 가치를 받아야 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난 가치 없는 자였죠. 예, 맞아요. 나는 땅에 짓밟혀 없어질, 아니 누구도 나를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난 B급 아니에요. 난 C급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이 땅의 가치로 얘기하면 C급 아니에요. C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나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사신 분이 그 가치를 예수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의 가치는 질량의 값이 아닙니다. 얼마에 팔렸느냐가 그 값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매기고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까 그들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치루었던 그 값이 Lord of Lord, King of K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으로 샀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크라이나를 위한 음악회에 다녀왔어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할렐루야 송을 했어요. 할렐루야를 모두가 부르니까, 앞에 합창단이 부르니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그것을 봅니다. 이것이 에티켓이 됐죠, 지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찬양 드려지고 노래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그를 경외하고 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동사 3개가 나오는데요. 함께 동사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사. 여기 또 함께죠. 또 함께 일으키시자.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일으키시고요. 내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은혜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동사죠. 그러니까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로마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는 여지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자꾸 먹고 마시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것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것으로 설명하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가장 의로운 일이 뭡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가장 의로운 일 아니십니까? 평강이 뭡니까?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게 평강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 속에서 트러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요. 하루도 평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 평화, 샬롬,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첫 창조를 하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주셨던 그 안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다윗이 범죄함으로 스스로 얻고자 했던 그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주셨던 솔로몬, 샬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희락, 기쁘며, 여러분 우리가 득템할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새로 내가 갖고 싶은 걸 정말 가지면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도요 얼마 지나가지 않아 끝납니다. 근데 이 희락도 내게서 생성되는, 내가 무언가 소유해서 얻는, 내가 무언가 되어서 되는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희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의, 평강, 희락은 나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스루,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아우트 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침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브레이크스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뚫고 들어온 그 나라, 그 나라가 나를 의롭게 하여 의인 만들어 주시고, 내 가운데 평강을 부어 주셔서 내가 평강 속에 살게 하시고, 나한테 기쁨을 부어주셔서 내가 기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다고 얘기하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 어느 하나도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얘기들이겠냐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에요. 엄태리 너는 좋은 진주야. 이렇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자락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의 한 자락을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주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요. 24장로라는 것은 여러분 뭐 구약의 12사도로 죄송합니다.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 성도들,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총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 관을 그 예수님 앞에 벗어놓는 그 모습을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 땅 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 계속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살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을 향해서 끝없이 부를 그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의 고정관념, 또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설교와 이야기들의 그 고정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가둬둔다면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기준 질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누릴 그 기득권을 지키는 그것으로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함이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하늘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일이 저는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것들, 이 땅에서도 그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인 종교적 질서, 관념, 전통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깨어져야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조직, 질서, 그런 관념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놓으시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는 육적 언어로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 나라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전 삼으시고 성도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이번 5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